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열매가 항상 나에게 준비되어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전했고 오늘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비움 훈련이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자기 비움을 예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자기 비움이란 말을 성경도로 말하면, 성경 언어로 말하면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들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데, 심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현대적인 언어로 말하면 자기 비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은 십자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처리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질인을 강조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온유하라, 마음이 온유하라. 또한 이슬람에서는 우상화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 덕목들, 가치들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상호 연관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라면 그런 방향을 기독교인들도 본받을 필요가 있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가장 알맞는 성경적인 용어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바로 자기를 비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를 비우는 과정을 넘어서서 자기를 온전히 비워진 상태, 자기가 온전히 비워진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자기를 비운다는 이런 용어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맞는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처리하라.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자기를 비우는 과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자기 비움의 훈련이 매우 부족해요.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찬양곡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노래가 바로 자기를 비운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죠. 나를 비웠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겠다. 내 안에 있던 세상을 향하던 세상의 온갖 욕망과 욕심들, 이기적인 것들을 다 빼어내고 이제는 오직 내 마음에 주님의 뜻으로만 채우겠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앞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자기 비움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이 자기 비움을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이 있어요. 바로 금식 훈련입니다. 금식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체내에 영양분이 결핍되게 됩니다. 영양분이 결핍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까지 그 습관이 이어와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내가 금식을 하고, 뭐 이틀 3일 금식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2끼씩 금식, 그렇게 해봤어요. 계속 그렇게 생활했는데, 2끼씩 금식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 수정아파트에 약국 있잖아요. 거기 가는데 좀 내가 빨리 걷는 성향이 있거든요. 빨리 걷는데 무릎 아파서 부두둑 그래요. 그만큼 영양분이 결핍되니까 무릎의 부분이 그 연골인가 뭐 있죠. 연골이든지 관절이든지 그 부분이 쇠약해서 그랬는지
무릎과 무릎이 부딪힌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빨리 못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장기간 금식하면 어떻겠습니까? 온몸에 살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몸의 균형을 상실하게 됩니다. 큰 무리를 가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런 위험 요소를 감내하면서까지 금식을 하곤 했어요. 이런 금식이 한국교회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금식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의학이 많이 발전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폐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폐병 걸리면 거의 죽는 거다 생각해가지고 폐병 환자들을 위한 촌이 형성돼가지고 폐병 걸리면 다 그곳에 들어가서 살다가 일부 극소수는 살아남기도 하고 대부분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암 걸렸다면 거의 다 죽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불치의 병이 생기면 이 병 고치기 위해서 금식기도 했어요. 3, 4일은 기본이고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20일 금식,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까지 가는데 40일 금식까지 하시는 분들은 주로 특정한 어떠한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분들, 성직자들, 뭐 전사님들이든 목사님들이든 일반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만나려 하는 사람은 20일 금식기도 또는 40일 금식기도까지 도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회복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또한 본인이 직면한 어떠한 심각한 문제를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겠다,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나 금식할 테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7일만 금식해도 죽습니다. 일찍 죽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에 내가 지금 당면한, 내가 봉착한 이 위기를 피해 나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내 사업이 무너집니다. 뭐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의 떼깡 부리다시피 목숨 걸고,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나 금식 포기 안 합니다. 목숨 걸었으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불치의 질병을 앓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표현으로서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다 보면은 금식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근심 목적은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자신의 그릇된 죄를 발견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방향의 전환을 위해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긋난 길을 걷지 않냐고 똑바로 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결의의 실행이 금식 기도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 거슬렸던 자신의 욕망과 자기 의와 교만함을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생물학적인 자기 고갈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일체적으로는 생물학적인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생명에 위태를 가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 나의 죄된 마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생명의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금식을 하게 되는데, 막상 금식하다 보면요 금식의 근본 핵심에서 벗어나서 그저 굶는 거예요. 나 일주일 금식했어, 나 20일 금식했어, 나 40일 금식했어. 뭔가 이 금식 성취에 대한 성취감도 느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근본 목적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일 금식했다, 일주일 금식했다,
예전에는요 80년대도요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요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3일 금식했어요. 직장 생활하다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집안에서 좀 부부간에 다툼이 있다든지 자녀의 문제 있다, 그러면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요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일 금식. 더 길게 하는 분들은 일주일 금식. 다른 방법은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내가 20일 동안 새벽 기도 해야지, 내가 20일 동안 심야 기도 와서 기도에 참석해야지,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내게 닥쳐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70년대, 80년대 교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금식을 해왔는데 그런 금식 과정에서 핵심을 놓치기가 쉬웠던 거예요. 자신이 감내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마음을 다잡고 또한 대응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데 소홀해지기 쉬웠어요. 그저 금식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다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까, 더 지혜를 얻고 더 맑은 생각과 지혜와 총론을 얻어서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총명한 지혜의 은혜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응답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도외시하고 그저 문제 해결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되는 데만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근본적인 거, 모든 문제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내 뜻대로 파헤쳐가고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식의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만 결심해도 안 되죠. 작심삼일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마음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간 3일 금식, 7일 금식, 열흘 금식, 특별기도, 새벽기도, 심야기도 이런 데 참석하면서 나 자신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략하게 되고 소홀히 하게 되고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그리스찬들의 영성이 점점 시들시들 병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세상을 더 알차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의 영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러나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린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자녀가 지금 뭐 달라고 막 땡깡을 부립니다. 이걸 주면 안 되는데 워낙 땡깡 부리면 어떻게 해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주지 않아도 될 뭐 장난감을 사준다든지 뭐 먹어서는 안 될 뭐 그런 것들도 인스턴트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한국교회가 부흥할 당시에는 교회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교회로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이 관심이 집중되고,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몰려와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초창기에는 이 가능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서 신앙의 본질을 놓쳐도 그저 기도만 하면,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웬만한 응답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교회 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교회 가기만 하면 사람이 변화되더라. 교회 가기만 하면
술주정 하던 사람이 술을 끊더라. 교회 가기만 하면 게을르던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더라. 사람이 바뀌더라. 가정이 행복해지더라. 사업에 복을 주셔서 그 가정마다 물질적인 축복을 주더라.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 이런 교회 가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외부로 계속 전파되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 초창기 때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일단 교회가 부흥되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의 마음이 내실 있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교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국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장로의 자녀들도 교회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청년들이 별로 없고 주일학교 애들도 별로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60대, 70대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딱 떠나고 나면 그 신앙을 이어갈 50대, 60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50대, 60대가 70, 80대면은 30, 40대가 올라가니까 이래서 교회가 점점 심각하게 한국교회 같은 경우 보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인도에 보면은 인도의 29개 중에서 미즈람 주가 그 주는 85%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미즈람 시에 시가 있거든요. 그 시에 어떤 목사님이 가서 직접 촬영을 했는데 주일날 문을 다 닫았어요. 주일날인데 가게 문 여는 데가 없어요. 다 쌌다가 다 내려 있는 거예요. 다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주일날은 온전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라고 쉬었다가 닫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특정 주에서. 근데 이렇게 부흥할 때 한국교회도 그렇게 부흥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럴 때 영성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자기 비움의 영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비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교회 간다라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라는 운동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어져 왔는데 그것도 대단한 부흥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예전에는 미국이 1등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미국을 제쳤습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는 5천만 명 조금 넘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기독교인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20% 미만입니다. 한참 부흥할 때 우리나라가 25%까지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흥할 때가 있어요. 그럴수록 교회하는 성도들에게 마음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면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과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자기 비움, 자기 비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어진 사람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어진 사람이 되더라, 심령이 온유한 사람이 되더라. 그리 복을 받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을 받다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다니. 그래 복을 받는 거예요. 심령이 비워짐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상태, 그 다음에 마음의 온유한 상태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에 하면은 이런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 자기를 비운 사람들, 또한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옥토화 시켜야 됩니다. 옥토화 시켜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 그 중에서 좋은 밭에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시작은 길가에 밭이 없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가 가시밭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길에서 우리는 자기를 벗어나서 자기를 극복해가지고, 돌 있으면 돌을 다 걷어내고 땅을 개간하고, 길가에 있으면 길가가 아닌 좋은 토양으로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야 되고, 가시가 있으면 이 가시들을 떨궈내야 됩니다. 가시는 물질과 관계된 성도래요. 물질의 염려 때문에, 재리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계속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돌짝밭은 말씀을 들을 때는 반짝하고 아멘 하는데, 말씀의 깊이가 깊지 못해서 어려운 환란이 올 때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죠. 좋은 밭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이 잘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와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독교인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아무 말 하고 요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기독교인의 영성, 신명밭을 바꾸는 일에 등한시 않고, 예수님은 뭘 강조했습니까? 좋은 밭이 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선한 일을 행하라. 좋은 마음을 이루어가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향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되려면 돌을 뽑아내야 돼요. 흙을 파다 보니까 돌들이 나오는데, 자갈 같은 거는, 조그만 돌은 금방 빼어내기 쉽지만 적어도 이만한 다이돌만 나오기가 힘들어요. 부상으로 힘들어요. 오랜 시간 동안 흙을 파내서 겨우 끄집어낼 때 요만한 돌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을 개간한 사람들 보면 땅속에 이런 돌들을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야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시들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물질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처리해야 돼요. 다 뽑아내야 됩니다. 다 뽑아내야 돼요.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마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아직 마음이 돌짝밭, 아직 마음이 길가의 밭, 아직 마음이 가시밭인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제대로 심겨져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라.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잖아요. 듣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로 신앙생활한다,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면은 인내함이 남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이 남달라고 하죠. 교회 열심히 나올수록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닐수록 인내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강화되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길, 맨 마지막 단계, 좋은 마음도 좋다, 말씀을 듣는 것도 좋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는 것도 좋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뭘 얘기하셨냐면은 인내로 결심하는 자다. 인내로 결심하는 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인내 부분을 빼먹기 쉬운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초등학교 어린 신앙, 전복이 신앙 때는 그렇게 전해도 되지만, 이제 장성하에 성장했을 때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계가 뭐냐면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오래 참고. 사랑인데 왜 오래 참음이 나올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도 기다리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부분을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응답이 금방 돈나라 뚝딱하고 역사할 때도 있지만 그건 초신자 때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요, 내가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배우고 열심을 내고 땀을 흘려가면서 잠을 들자가면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갈 때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만사가요 금방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인내로 결실한다. 말씀만 듣는 것도 안 되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도 안 된다. 거기에 플러스 인내함이 필요하다. 네 번째, 예수 안에 거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처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들어와라, 나도 너희 안으로 들어가겠다. 마음이 비워졌잖아요. 자기 마음을 비우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됐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잔뜩 있고 내 계획과 나의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교회에 와 앉아도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워낙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강조한 것, 자기 비움의 과정을 잘 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가 쉬워요. 나도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과 자만 이런 것들을 다 빼냈기 때문에, 욕망 그릇된 방향을 다 빼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전에는 힘들었어요. 왜? 내가 살아있어서 나의 그릇된 자아가 너무나 나를 좌우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들, 아까 얘기한 대로 금식 기도도 있을 것이고 작정 기도도 있을 것이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헌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대로 예수님의 거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만일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너희는 너희의 가지는 거두어다가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사르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섯 번째, 말씀으로 채우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떠오르고 그러한 일들이 생겨야 됩니다. 지난 12월 달부터, 그 전부터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있는 사람이든 안 있는 사람이든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유튜브를 보게 되고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워낙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 종이 한 장 차이로 극복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 크리스찬들이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 뭐 믿음 강조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제대로 된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거잖아요. 다 욕심 때문에, 진급 때문에 아첨하기 위해서 눈 가리고 불의를 보고서도 동참한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내 주변에 보면 착한 사람들이 그런데 영향만 사람이 많더라고요. 개인의 심정으로 보면 착한데 잘못 방향을 잡게 돼가지고 잘못 인도를 받아서 자기가 좀 잘못된 걸 모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인품이나 성품을 보면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예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착한 마음, 진짜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맑은 마음, 좋은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 생략했지만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거짓
열매를 맺는 자들, 못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자들을 분별하라 했거든요. 이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상당수가 마음은 착한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 했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 너희를 해치는 자냐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을 잘못 잡아서 잘못된 선택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제대로 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채우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택하십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예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자고 났더니 가라지가 생겼다. 마귀가 와서 밤중에 가라지 심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그래서 좋은 열매가 나기를 바라했는데 자고 났더니 못된 가라지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역사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다 택함받은 크리스찬들이지만 마귀가 역사해서 여러분의 영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가장 가까운 시기, 가장 좋은 시기, 좋은 때는 성실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매일매일 실행해 나가는 때입니다. 또한 어떤 분에게는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가 예수를 만나기 위한 좋은 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면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병을 앓고 불치의 병을 앓고 고통 중에서 예수를 찾게 되고 예수를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다 갖춰질 때는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즐길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내가 마음을 안테나를 향하고 있다가도 이제 너무 모든 것이 갖춰지게 되면 만날 사람이 있고 즐길 것이 많고 계획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건물의 외적인 화려하고 웅장한 위엄에 의지한 믿음 위험합니다. 건물에 의지하는 사람들과 건물의 이 문학적인 최고의 시설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오히려 그런 데를 이탈해서 들과 산으로 사람 없는 곳으로 깊은 곳에 가서 산속에 가서 광야에 가서 산 높은 바위 낭떠러지 그 속에 몸만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수도사들이 있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아가면서 몰래 예배드리며 카타콤, 지하, 무덤, 지하 도시에 몰래 그들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쾌쾌합니까? 지하에 가서 무덤들 뼈만 있는 곳에 가서 시신을 안치는 곳에 가서 어떤 곳은 시신을 안치지 얼마 안 됐을 것이고 얼마나 음산하고 그런 데서 촛불 켜고 횃불 켜고 공기도 안 좋은 데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예배의 열성이 로마를 이긴 거예요. 300년 가까이 313년까지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다가 황제에 따라서 계속 박해받은 건 아니에요. 못된 황제들이 등장하면 심각하게 핍박이가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 이후로 AD 313년까지 기독교는 끊임없이 박해받아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예배 드리려면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고 무덤 땅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열성이 로마를 바꾼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유럽이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없이도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도. 눈만 감으면 예수님을 향해 바로 나의 영이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어떤 뭐 성화라든가 어떤 분들은 꼭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기도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성화를 봐야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뚝 흘리는 모습을 봐야만 뭔가 영적으로 맑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성화에 의지한다든지 건물의 웅장함을 통해서 뭔가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도움은 돼요. 되는데 그리고 아예 없이도 마치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이 우상을 다 제거시키잖아요. 그들은 오로지 기도만 하면 돼요. 서서 기도하더니 땅에 엎드려 전하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 3번씩 기도만 하면 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됩니다. 외적인 것에 우리가 의존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자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예수님 향해 나갈 수 있는,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어떤 사람들은 흉측한 열매, 어떤 사람은 합당하지 못한 열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2달 전에 신부 목사님이 자기 교회 옥상에다가 블루베리를 심었는데 작년에 실패했는데 올해는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해가 쨍쨍하니까 그래서 이만큼 담아왔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꺼내줘서 먹어보니까 먹을 때 뭐라는데 좀 신맛이에요. 완전히 익은 게 아니라 색깔은 까만데 신맛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저는 치아가 약해서 다음날 음식을 못 시켰어요. 왜냐면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이제 뭐 신맛이 들어가면 신경 눌러가지고 뭐 하나 씹지 못하는 씹으면 이빨이 찡찡거려서 못 먹겠다. 그다음 못 먹었어요. 열매도 잘 익어야 되고요.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어째 이렇게 모든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아름답냐. 네 입에서 나오는,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째 이렇게 아름답냐.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대.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라. 많이 맺어라. 그리고 항상 열매가 있길 바란다. 왜? 그런 상태가 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받는, 복받는 그 같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전제조건,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자. 항상 열매가 맺어 있는 상태가 되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해주시겠다고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2곡만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이긴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관하네.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손 들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마지막으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가슴에 손을 얹고 도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가정과 그의 삶에 그의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과 주의 예물도 분명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